의 원신.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 잘 알죠.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자가 있는데 그가 무슨 사업을 했는가 하면 그 교육 사업을 했어요. 주의 종을 양성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를 세우는데 한 군데만 세운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세우고 저기에도 세우고 다시 말해서 여리고도 세우고 길갈에도 세우고 베델도 세우고 여기저기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가면 곳곳마다 신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떤 한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당신이 잘 아실 것입니다. 아무개시 아시죠? 내 남편입니다. 내 남편이 선생님의 제자였는데 생도였는데 죽었습니다. 빚을 많이 지고 죽었는지라 빚 준 사람이 바로 와서 협박을 합니다. 빚을 언제까지 갚아라, 갚지 않으면 당신과 당신의 두 아들을 다 잡아다가 노예로 삼겠다, 종으로 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때 엘리사는 말하기를 너 숨김없이 다 말해봐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동네마다 다 돌아다녀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그릇을 달라고 좀 하라. 조금 준비하지 말고 많이 준비해서 집에 방에 갖다 놓고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계속 부어라. 그래서 두 아들하고 같이 그릇 좀 가져가라. 보면 갖다 붓고 계속 부어서 계속 채워놓습니다. 채워놓고 그릇 빨리 가져가라. 어머니 그릇이 이제 없습니다. 아니 잘 찾아봐. 이제 하나도 없어요. 그래 없다고 하는 말과 함께 그 기름이 다 그쳤더라는 말씀이 나와요. 나중에 선생님에게 말합니다. 이 어떻게 할까요? 이걸 팔아서 빚을 다 갚고 두 아들과 함께 생활하라 하는 말씀이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기름 한 병. 자, 우리는 셀장이 하는 일이 뭐냐? 영혼을 돌보는 일이에요. 따라서 영혼을 돌보는 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본문에서 선자의 생도 가정에게 위기가 닥쳐온 안타까운 사연이 세 가지가 나와요. 1절에서 말씀하니까 1절에서 첫째는 가장이 사망했다. 누가 사망했다고요? 가장이 사망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막대한 부채가 있다. 막대한 부채. 세 번째는 두 자녀들의 노예화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따라합시다. 노예. 두 자녀를 내가 데려다가 종으로 삼겠다. 노예로. 자, 선지자의 생도 과정에 닥친 어려움, 가장의 사망, 막대한 부채, 두 자녀들의 노예 삼겠다고 하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 닥쳐왔다 이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혹시 바로 이 사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어지지 않았는가? 막대한 부채라고 하는 그 단어가 주어지지 않았는가? 또 자녀들이 있는데 종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마귀의 종이 되어서 노예화가 되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이게 어려움이죠. 대부분 셀장들이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왜요? 말도 안 듣고요. 지지르게 안 듣고요. 그러니까 이 셀 편성을 그 전전에서부터 목사님 셀 언제 나눠요? 그 말이 뭘로 들리는 줄 아세요? 속성인 사람만 주지 말고요. 말만 잘 듣는 사람 주세요. 그렇게 들리시고요. 어떤 영어 교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는 가르치면 공부 잘하는 사람 가르치고 싶지 않대요. 어떤 사람을 가르치고 싶냐? 공부를 성적이 떨어진 자. 왜 그러냐? 성적 공부 잘하는 사람은 누가 가르치더라도 바로 가르칠 사람 많으니까. 근데 너무 공부 못하면 서로 안 맡으려고 한다 이거죠. 근데 사실 그런 사람을 올려놓으면 그게 더 낫다 이거죠.
그때 실력을 인정받는다 이거죠. 근데 공부 탑으로 다니고 탑으로 자리를 지킨 사람 잘하면 아무리 잘하더라도 실력이 안 나타난 거예요. 안 나타나고 또 뭡니까? 떨어지면 이제 더 실력이 없다고 그렇게 되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 맞고 싶어야 한다고요? 속썩이고 아주 진짜 치리가 말라지 않고 완전히 골치 덩어리 그런 덩어리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이번 계기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그런 사람을 맡은 것을 감사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아멘 좀 합시다. 아니 셀장들이 아멘 해야지. 셀장이 아니면 아멘 해야. 지금 이 엘리사에게 생도의 그 죽은 생도의 부인이 와가지고 보고에 의하면 세 가지의 부르닥친 어려움. 첫째 뭐라고 했어요? 가정을 책임져야 할 남편 가정이 죽었나이다. 그 가장이 빚을 엄청나게 빚지고 줘서 이제 빚을 갚아야 하는데 빚 갚지 못하면 두 자녀를 노예로 삼겠다고 지금 통고를 하고 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예요. 자, 그러면 야, 왜 이걸 나한테 말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문제를 안고 있을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하나 있어요. 지금 엘리사에게 온 이유가 뭡니까? 우리 해결책이라고 있는데 해결책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해결책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당신 따라다니다가 이렇게 망했다고 하고 그게 아니었어요. 명확하게 자기의 지금 신중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의 종 선자에게 찾아와서 부르신 거예요. 오늘날 이게 기도입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상황을 인식하고 이걸 회피하려고 하지 말 이런 상황이라는 걸 정확하게 진단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엘리사 생덕에 와서 그 내용을 이야기한 거잖아요. 삼중고에 그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장이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부채 빚을 많이 그 다음에 노예로 삼겠다고 하는 하나라도 여러분 기댈 곳이 없어요. 다 문제예요. 이건 기댈 곳이 없는 거예요. 원망하게 해서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은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부르짖었다. 또박또박 자기의 상황을 바로 내놨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원망하게 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맡겨진 영혼들이 그만큼 여기에 나왔던 세 가지 문제가 있듯이 사망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성립되지는 않은지, 채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성립되지 않은지, 그 다음에 노예가 되어서 완전히 마귀의 종이 되어서 거기에 끌려다녀 자기 의지는 없고 아무리 말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할 텐데 하고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런 사람 하기는 해야 할 텐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못하면 누가 합니까? 그것은 노예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따라서 합시다. 노예가 되어 있다. 노예가 되어 있다고 할 때 너무 폭폭하죠.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이때 우리는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 찾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찾아와서 여기에 온전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만 됩니다.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읽으세요. 시작. 예, 부르짖어 이르되 나오잖아요.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 당신이 아시는 바이니라.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라고 자기의 실상을 그대로 떼어놨어요. 여러분 기도는 나의 상황 실상을 하나님께 내놓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닥쳤을 때 힘이 없으면 모를지라도 힘인데 여러분 그 말을 예면한 것은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예면하지 않고 팔을 걷어붙이고 해결한다는 것은 관계가 있는 사람은 다 여러분 팔을 걷어붙일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 찾아온 자가 있어요. 마리아 마르다가 보낸 한 사람이 왔는데 선생님 나사로 아시죠? 잘 알지?
그가 병들어 죽게 됐나이다. 와서 고쳐달라는 신분을 받고 왔습니다 이거예요. 이때 뭐라고 합니까? 알았다고 하고 이틀을 더 있다가 나중에 또 다른 데 이틀 가서 나흘이 되었을 때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랬어요.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본래 나사로 가정을 사랑했다고 그래서 사랑하니까 예면하지 않냐고 이미 죽어서 썩은 냄새나는 걸 알고도 내가 그를 깨우러 가겠다. 그래 해결해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을 기뻐하신 일이라고 한다는 확신만 가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망치 않고 기도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해결책이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나 못해요. 나 정말로 왜 나는 말만 듣지 않는 사람만 붙여져요. 막 이런 생각은요. 다 오늘 이 시간부터 날려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합시다. 날려버립시다. 다 날려버리세요. 남의 떡이 크게 보이고 남의 것이 뭐 보기 좋게 보이고 다 그렇게 보여요. 아이고 아무개 썰장님 아무개 집사님 그런 말하면 나는 이래 이래 그러면 말도 말해 나는 더해. 아이고 나는 그럼 바꿉시다. 바꿔 하면서 다 우리 셀은 최고 어렵고 다른 사람 셀은 최고 좋고 목사님 누구는 좋은가 봐 누구는 아주 아가지 그 좋은 사람만 주고 나는 미흡다고 매일 사람만 준다고.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세요. 왜?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렇게 다 똑같아요. 차이가 있자면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아무리 보기 좋고 아무리 정말 말 잘 듣는 것 같지만 언제 면할지도 몰라요. 따라갔습니다. 마씨가 역사하면 언제 바뀔지 모른다니까요. 어이구 정말요. 나 오래만 지나라. 정말 내가 어떤 일이든 나는 안 한다.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 변화돼서 막 설장님 은혜 받았어서 그러면 얼마나 더 흐뭇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 생활은 그거예요. 꼭 우리 문제 해결책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믿기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는 바로 모든 문제 해결은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따라서 바로 자신에게 있다. 자신 안에 있어요. 2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2절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기집 중에 집에 기름 한 병 위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기름 한 병 위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주랴? 나한테 말한 이유가 뭐냐?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이거예요. 내게 한번 말해봐라.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 예, 기름 한 병 위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럴 때 기름 한 병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너는 동네로 가서 그것을 다 준비하라. 그리고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따라 부어라. 그렇게 했더니 계속 끊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기름 한 병. 마지막 그 기름 한 병. 마지막 기름 한 병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해결책은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따라왔습니다. 마지막 기름 한 병이 있으면 뭐가 돼요? 해결책이 있다 이거예요. 자, 그 기름 한 병이 뭘까요? 기름 한 병이 뭐냐 이게요. 마태복음 25장 4절에서도 가르쳐 주기를 거기에 기름 준비된 자는 등불과 함께 그 유사시에 지혜롭게 함께 사용됐던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자는 참으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났지만은 준비된 자는 거기에서 참으로 유용하게 사용된 것처럼 마지막 나에게 기름 한 병 있다고 한 그것은 보물 중에 보물이고 정말 너무 귀한 것이다 이게요. 주님의 일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 다 갖춰져서 일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일은 마지막 기름 한 병이 있으면 그게 보물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회복해 나갈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호롱불을 켜고 살 때 저는 그걸 못 겪었기 아는데 불이 가물가물하면서 꺼져버리기 직전에 있어요. 기름만 갖다 딱 뜨면 언제 그러냐고 샥 살아난 거예요. 자, 우리 속에 기름 한 병이 이와 같이 중요해요. 기름 한 병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은사요, 은혜요, 선물로서의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인데 그 성령으로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가르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따라서보다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성령으로 가르치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1장 2절의 말씀 우리가 성령으로 명하시고
빌립보서 3장의 말씀 보니까 성령으로 봉사하고, 유다서의 1장 20절의 말씀 보니까 성령으로 기도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망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 충만한 이유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만약에 성령으로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기름 마지막 한 병이 없는 거예요. 그걸로서 아무리 몸부림도 안 되는 거죠. 기름이 없는데 어떻게 부어 담을 수가 있습니까? 기름만 들어갔다면 살아나는 것이 호롱불이잖아요. 우리의 영적 생활은 바로 마지막 기름 한 병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것이 내게 있다고 한다면 그에게 줄 때 끊치지 않는 걸 믿기 바랍니다. 세상의 원리는 내 것을 그에게 주면 나는 없습니다. 바닥납니다. 나는 부도납니다. 그래서 안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아무리 주어서 아무리 주고 주더라도 거기에 마르지 않고 계속 나온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나를 민자는 배에서 샘물이 나리라, 솟아나리라. 7장 36절 37절 38절 말씀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강이 흘러난 것은 바로 뭐냐? 여기에서 끊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끊치지 않고 계속, 샘물이라는 것은 끊치지 않고 솟아난 거고, 강은 마르지 않고 끝까지 계속 흐르고 있는 것이 강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을 주신 그 성령은 아무리 쓰고 아무리 쓰더라도, 아무리 주고 주더라도 바닥나지 않고 샘물이 되고 강이 이루어진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사가 내게 무엇 있느냐? 기름 한 병 위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러면 해결됐다. 그걸 인지하고 다 그릇 준비해와라. 그리고 그걸 방에다가 그거 갖다 놓고 문을 꽁꽁 걸어 잠그라. 이 걸어 잠그는 무엇을 가리키고 있느냐? 세상의 모든 잡다한 허다한 생각을 차단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 바로 여기에서 그 기름을 붓는 겁니다. 따라서 기름을 붓는 것이다. 3절 사진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놓으라. 자, 빈 그릇을 빌리라고 그랬죠. 자, 여러분 셀 식구들이 빈 그릇이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기름이 채우지 않는데 기름도 없어. 기름이 없으니까 모든 불은 다 꺼졌죠. 이거 쓸모가 없는 것이 보이시잖아요. 부도예요, 부도. 그 사람도 무엇을 한단 말인가 라고 했지만, 그래도 내 안에 지금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있다. 내 안에 있어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기름 마지막 한 병이에요. 내 안에 기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빈 그릇을 많이 빌려와라. 이것은 여러분의 셀 식구들이 지금 대상자도 있고 나오지도 않았지만 이 사람 온다고 했다. 또 이런 다른 사람, 모든 사람들 다 오라고 하라. 해서 거기다 불어넣는 거예요. 거기다 계속 부어 여기서 채워지기만 하면 된다 이거죠. 근데 신기한 것은 바닥이 안 난다 이거죠. 여기에는 물을 줘 부으면 여기는 있는 데서 여기는 없고, 이쪽으로 오면 여기는 있고 여기는 없고, 이게 세상의 논리지만은 하나님의 논리는 갖다 부었더라도 끊어지지 않는다 이거죠. 채워지기까지. 따라서 계속적으로 흘러나온다. 그래서 흔들어 둘러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이것이 영적 생활이요, 영적으로 주신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겸손하게 감사하며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져라.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져라. 새하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혼 영배들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우리 셀장만 살면 모두 소망이 있다. 왜 그러냐? 셀장이 이 기름 마지막 한 병을 갖다 부어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 나에겐 다른 것 없다. 나는 마지막 기름 한 병이 있다고 하는 이 생도의 부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거 관리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마저 없으면 이제는 어디에서도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붓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부으려면 뭐가 있어요? 빈 그릇이 있어요. 빈 그릇. 빈 그릇이 없으면 부을 데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속썩이더라도 있는 것이 좋아요? 없는 것이 좋아요? 이것도 뜸들이 하면 됩니까? 있는 것이 좋잖아요. 그릇이라도 있잖아요. 그릇이라도. 속을 썩이고 정말로 목사님 이 사람은 누구 어디로 보낼 거예요? 말하는 사람도 없지만은 목사님 이 사람은 어디로 보낼 때 내게서 빠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 없으면 잘될 걸로 생각하면 아니에요. 제가 수없이 저의 목회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너무 속썩여서 엉엉 울며 기도할 때 종아, 예 하나님 너 속썩인다고 자식 없는 것이 좋냐? 속썩이다가 자식 있는 것이 좋냐? 그 음성을 듣고요 머리를 치는 것 같았어요. 순간에 깨달아져 버리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속썩이더라도 자식 있는 것이 행복한 거죠. 그럼 됐다 이거예요. 그렇게 정말로 속썩여서 보기 싫었던 그가 감사히 여겨지고 그를 위해서 이 그 그릇에게 기름을 부을 때 변화되어지고 그가 새 사람이 되어진 것을 볼 때 바로 이 경우로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 소망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일러준 것은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부으라는 거죠.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4절 말씀 시작.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놓으라. 왜 문을 닫으라고 말했을까요? 문을 닫으라는 이유가 있어요. 세상에 여러 가지 잡다한 세상 생각에 의해서 잡념이 생겨버려요. 우리 영적 생활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세상의 소리를 들어버리면요 혼합이 되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잔다고 하니까 비웃어 버렸어요. 비웃으니까 다 쫓아버리고 베드로, 야고, 요한만을 데리고 그 부모를 데리고 다락방에 죽은 누인 그에게 가서 간절히 기도해서 살려냈던 걸 믿기 바랍니다. 왜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오히려 구경하라고 하면서 멋들어지게 다리바꿈 하면서 일어나라 하면서 벌떡 일어난 걸 보여줬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아니하고 다 쫓아버렸다 이거죠. 왜?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문을 걸어 잠그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따라서 합시다.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골방에서 기도하라. 이게 바로 걸어 잠근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골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만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릇에다가 그거 부으면 여기 있는 걸 이쪽으로 하면 이리 왔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을 얼마나 비웃겠습니까? 그러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순종하고 넣었더니 끊어지지 않더라. 할렐루야. 세상적으로 본다면 이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신기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내가 안겨주리라 라고 누가복음 6장 38절에 가르쳐주고 있듯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을 이쪽으로 주니까 철철 넘쳐 흐르고 있더라 이거죠. 그릇이 없느냐 했더니 없다고 하니까 뚝 그쳤더라.
여러분 그래서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용해야만 됩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헌신은 사용하는 거예요. 저는 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무엇보다도 성경에 있는 인물 세 사람을 말씀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는 어떤 사람이냐? 욥과 같이 헌신을 하길 바랍니다.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욥기 1장 1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고 하면 우수 땅에 욥이 우거하더라 하면서 경건하고 또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1장에 탁 포문을 엽니다. 따라서 경건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하면서 욥기 1장 1절에 그렇게 찬란하게 시작돼요. 그런데 나중에 어려운 시험이 오죠. 처자식이 그 자식이 죽고 부인은 도망가고 자기 악창이 생기고 정말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어요. 그래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 하나님 원망치 않고 절대 예배에 빠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우리 셀장님들이 꼭 이런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뭐냐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말고 아무리 힘든다 할지라도 여러분 욥을 생각하면서 인내하면 인내했더니 모년이 닿을 때 갑절의 복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그 욥을 한번 생각하시고 두 번째는 누구를 생각하냐? 한나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세요. 헌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 당시에 영적 상태를 비춰보면 최고의 암흑의 시대였어요. 암흑. 왜 그런가 하면 엘리 제사장 아시죠? 엘리 제사장이 기도하러 온 한나에게 술주정한다고 나무랄 정도 되면 제사장도 영적으로 참 둔한 사람이에요. 그 정도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 제사장이 뒤할 때인데 깔고리 가지고 익기도 전에 고기를 건져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동침하고 막 이런저런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영적으로 혼란하고 캄캄한 그런 가운데 한나는 자기 남편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그걸로 흡족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해서 하나님께 위로받으려고 기도했던 사람. 여러분 누구로부터 위로받으려고 하면 실패입니다. 실망입니다. 목사가 다른 사람으로 위로받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잘한다고 위로받으려고 하면 여러분 그 목회는 실패해요. 위로해주고 한 건 고맙지만은 한 길에도 흐르고 오직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 진실하고 진정한 위로가 되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사람의 위로는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위로했던 사람이 나에게 역적이 되어지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셀원 중에서 내가 힘보태 줄게 열심히 할게 이라고 했던 사람이 더 힘들게 한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맙다고 정말 그 당시는 그 상황이니까 고맙지만은 우리는 진정으로 나의 위로자가 되어진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위로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한나는 얻은 아들을 서원대로 지켰어요. 그래서 반드시 서원한 것은 지킬 줄 아는, 그래서 모범자가 되어질 수 있는, 이게 바로 한나의 헌신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볼 수 있어요. 지금은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가 되었지만은 그 당시는 십자가가 부끄러운 십자가, 수치의 십자가였어요. 본의 아니게 이 구레네 시몬은 북아프리카입니다. 리비아 거기에 사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는데 마침 가는 날이 그날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매를 맞고 쓰러져서 비틀버튼 쓰러질 때 너희로 와 해가지고 이게 짊어져. 그러니까 선택이 되어지는데 좋은 일의 선택이 아니라 세상 말로 하면 재수값을 나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선택되어진 그것이 부끄러운 수치에 거기에 선택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묵묵히 십자가를 짊어졌어요. 이게 헌신이었어요.
십자가를 받고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끌고 가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갔어요. 십자가를 올라타고 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헌신할 때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주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셨고 우리에게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나를 따라오 걸러랑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와라 라고 가르쳐 줬어요. 구레네 시몬 수치로 여겼던 그 일도 마다하지 않고 억지로 짊어진 십자가였을지라도 복을 주시는데, 자, 그 구레네 시몬의 가정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언젠가도 설교했지만 기억력 총명 있는 사람은 알을 것이고 또 안 듣는 사람은 별 수 없고 오늘 모르신 분은 아주 잘 오신 거예요. 참석하신 거예요. 자, 구레네 시몬의 그 뒤에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 아신 분 있어요? 구레네 시몬이 도대체 그렇게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는데 어떤 복을 받았는가? 어떤 복을 받았냐 이거죠. 우리 김성은 장로님 어떤 복을 받으셨어요? 잘 몰라요? 예. 잘 들으셔야. 근데 눈 감고 있으면 못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구레네 시몬은요, 그 아내가 그 구레네 시몬의 그 부인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 구레네 시몬의 그 어머니의 영향을. 그러니까 그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누포입니다. 따라서 누포. 그 누포가 바울 사도와 동역자예요. 동역자하면서 그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해놓은가 하면 노마서 16장에 보면 노마서의 말씀 보니까 누포에게 문하라. 주 안에 서 있는 누포에게 문하라.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그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먼저 마가복음 15장 2절을 보세요. 다 잤습니다. 앞에는 안 나옵니다. 마가복음 15장 2절 말씀. (21절로) 봅시다. 21절 마가복음 15장. 먼저 찾으신 분들 읽습니다. 시작. 아멘. 마침 알렉산드리아와 누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누포가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에요. 아들.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갔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노마서는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노마서 16장 13절. 노마서 1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자, 내 어머니. 내 어머니라고 하는 말을 적은 글씨, 큰 글씨요? 적은 글씨죠. 적은 글씨는 원문의 뜻을 더 강하게 뜻을 강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쭉 글씨체가 똑같다가 어머니라고 하는 세 글자는 뜻이 적은 글씨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다. 바울이 지금 누포 네 어머니가 내 어머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어머니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 바울이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냥 십자가 짊어지고 재수 없으려니까 그 지나가는 그 시기에 딱 타이밍이 맞아가지고 그 부끄러운 수치의 십자가를 짊어졌다. 그게 아니라 억지로라도 짊어진 그 십자가 속에 귀한 복음을 듣고 자녀들도 복음의 선교사가 되어지고 바울이 그 영향을 받고 그 엄청난 위대한 일을 했던 것을 비출 때 엄청난 복을 받았던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는 셀장 모든 우리 셀장들 무엇보다도 마지막 기름 한 병 여러분 이건 절대로 파당나선 아니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이 한 병만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해결해 나갈 수가 있어요. 이것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온전하게 헌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하나는 요비요, 하나는 한나요, 하나는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헌신의 모델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이 속에는 감추어진 놀라운 축복이 담겨 있다. 이 헌신 뒤에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도 함께 2018년도에 우리 셀장으로서의 모두 사명을 감당하여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